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던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애통이라는 뜻은 슬프고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때는 복이 있다 그럴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애통이 있고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은 내가 억울하고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때로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못 견뎌하는 것.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낙오될 때의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적인 애통인데요.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리 가는 일들이 또 있다는 얘기시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향한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불편한 것, 그리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낙오됐다는 내 감정에 대한 그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우리가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니 애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애통은 어떤 애통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막이 있는데 그것이 죄고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철저한 나의 인격만으로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의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확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모순된 점과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 않을 때에 애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해결을 시켜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거기에 확증을 해주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이신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있는데, 속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지체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함을 자꾸 쫓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것이 맨날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더불어 내 인간적인 속성의 마음, 내 이기심의 마음, 그리고 내 질투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리키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지 않든 또 믿어서 열심히 가려고 해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분명한 것을 이렇게 밝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주시는가, 위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말씀도 나의 죄의 악을 말갛게 시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애통하고 회개할 때.
나의 죄값을 말갛게 씻기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들여다볼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해 타산으로 맞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즐거우면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탓의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내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맑게 씻기기까지는 끊임없는 나와의 또 다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본성, 죄성, 이 어떤 배타적인 것,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밝히 봅니다. 이상하게 가까이 있고 친하게 있던 사람들이 잘 되면은 박수치고 즐거워할 것 같은데 내면에는 시기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경쟁하는 어떤 시스템을 보면은 1등이 안 됐을 때의 그 표정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샅샅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애통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자그마한 이 마음에 오만 천지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오만 갈등의 색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기도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갈 세상이 단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 좋고 싫고가 분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돼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시켜 먹으면 빨리 와야 되고요. 어디를 가도 빨리 돼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빨리빨리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그러니 애통하라 하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악함을 보고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빨리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마음의 정직한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번복되는 거죠. 우리가 급한 아이들이 마구 뭘 달라 할 때 급히는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좋은 길로만 사로잡는 건 아니에요. 나쁜 길로 이끌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슬퍼하며 울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래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거 고통이라는 건 이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아픔, 그리고 나약함, 서러움 이런 것들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우리는 삼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삼키면서 살다 보니까 가슴 속에 쌓아놓은 거예요. 삼키면서 살으니 쌓아놓다 보니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을 잊는 거죠.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야. 울지 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거의 울지 마. 우는 건 딱 인생에 있어 몇 번이야. 부모 죽을 때와 나라 잃을 때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울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눈물 함부로 보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슬픈 감정, 고통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데 차곡차곡 안으로 쌓아놓다가 어느 날 그것이 터져버려요. 어느 날 터질 때
그게 몸의 아픔으로도 오고요, 우울함으로도 오고요, 공황으로도 오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타협되지 않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하나님께 토설하라는 겁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함으로 내 뼈가 아주 짓무르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토설치 아니함으로.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억눌린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주십니다.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곡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아픔, 서러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일거수일투 속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위로라는 것은 윗분이 아랫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가 막힌 말씀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것은 있으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 지킬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까요? 슬픔의 그 자락자락을 꼭꼭 싸매는 사람은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고 전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을 복음에 들어와서 사랑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너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능력으로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넘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를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시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어둠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자기의 상처를 꼭꼭 싸면서 말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분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면까지도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두 지체가 싸우는 것까지도 익히 알게 하사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는 그 은혜의 장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계속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온 것뿐이 아니에요. 그가 온 것뿐이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로 받은 그것으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위로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모두의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 기쁘게 우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겠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는다, 못 믿는다, 상처받았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사람한테 다 믿고 다 줬는데 그냥 완전히 저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는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또 다른 법은 항상 욕망적이고 욕구적이고 아주 자기만 아는 자기애로 가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게 준 것만큼만 받아 누리는데 그게 변질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아주 가난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랑의 눈물방울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애통함으로 긍휼히 여길 때 그때 사랑의 꽃은 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의 부유한 자요. 여기 부유하다는 건 막 뭐 물질이 많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이미 모든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나만 배부른 거예요. 곳간에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다 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취하면 이 재물은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모든 배부른 자들아, 너희는 줄이 따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웃고 죄를 가지고 타당하다 하고 죄를 가지고 온전하다고 하는 이 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만족을 갖고 있는 거죠. 죄인데 그걸 죄로 모르고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 영혼이 있는데 나는 이제부터 완벽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밝히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다 고통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가정 속에 얼마나 경건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 가정 속에 온전한 사랑을 얼마나 터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돕는 은혜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함을 다 타자에게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어리석다, 힘들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 보면요. 그라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 그랬습니다.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믿는 수가 많아지는 건 성령의 위로예요. 든든히 서가는 건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히 서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혈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만 대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애통하며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제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굉장히 뜻깊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여러분들 모두가 위로를 고한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 힘들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늘 내가 환난 중에 거했다. 내가 궁핍 중에 거했다.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아픈 위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받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뿌리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리하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주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